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865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또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 고백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나는 어떤 빛 가운데 있는가? 이 빛광자지요. 나는 어떤 빛 가운데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현실은 어떤가를 우리가 서론에서 정리해 보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선악과를 먹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갈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그것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인간의 내면이 어떨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은, 내면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재산을 갖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음이 뭐예요? 어두운 마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기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지요?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걸 우습게 얘기해요. 오직 뭐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온 생애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죠. 에베소 4장 17절에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요, 이 마음이 어둡고 굳어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대상자가 주로 누굴까요? 성공한 자일까요? 성공 안 한 자일까요? 성공한 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일까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일까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자일까요? 힘이 없는 자일까요?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요, 자기가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굳어져서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이게 뭐죠? 이게 자아예요. 내가 제일 옳아. 내가 제일 정당하고 니는 다 틀렸고. 그 주장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면서 미래에 대한 게 뭐냐?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삽니다.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할까요? 왜 재물을 쌓아둬야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왜 사람들이 보험을 자꾸 쓸데없이 넣을까요? 여러분, 요즘 그 보험하는 사람을 보험 설계사라 그러던가요? 영어로 아주 그럴듯하게 하대요. 보험 설계사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세히 보니까 보험들을 안 하고 당신이 들은 보험을 다 한번 보자고 이래 놓고는 뭐 합니까? 요거는 중복된 거고, 요거는 쓸데없는 거고, 요거는 빼도 되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5, 60만 원 들어가던 보험이 어떻게 해요? 2, 30 하면 싹 다 되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러고는 뭡니까? 그런데 보니까 요게 하나 부족합니다. 이러면 뭐예요? 그거 드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무조건 들으라는 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보험 없는 사람, 우리 가정 외에는 잘 없을 거야. 보험 없는 집이 없어요. 뭐, 한두 개는 뭐, 남이고, 번대로 보험을 집어넣는 그런 문화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게 뭘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딱 있는 거죠. 아까 지게도 말씀했지만, 제일 험한 욕 중에 험한 욕이 뭔지 압니까? 방에서는 욕 잘 못하겠지만 제일 기분 나쁠 때 하는 욕이 뭘까요? 확 죽여볼 거. 그지?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근데 반대로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나 죽는 줄 알았다. 죽음이요.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다는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죠? 골로새 1장 13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는 그의 사랑의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언제요? 이미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뭐예요? 빛으로 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요게 뭐라고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뭐 내가 이렇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도 바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제대로 안 가고 기도 별로 안 하고 그런 따지잖아요.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죠?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게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 없어도 나는 흑암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졌다. 그게 나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예배를 혹시 못 드려도 열심을 못 내어도 진짜 내가 살아가는 게 흑암에 빠져 있는가? 빛의 나라에 사는가? 이거 진짜 알면요. 열심히 내게 돼 있어요. 이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공부해라 공부하지 말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깨닫도록 내가 책을 봐야 될 진짜 이유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 게임하는 아이들, 뭐 오락하는 아이들, 뭐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습관이 있겠죠. 부모가 볼 때 걱정스러운 그런 세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다가 오락이 재미없다. 마약 하다가 이거 해가지고는 뭐 좋은 게 뭐 있겠냐. 문득 깨달음이 오면 그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은혜가 뭐죠? 내 기도의 영향이 아이들이 빛이 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 공부해라, 뭐 하지 마라, 그만둬라, 뭐 그만해라 하지 말고 하나님 그만둘 이유, 진짜 해야 될 거를 찾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에 임하도록 지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말씀이 뭐죠? 지금도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 빛이 어디에 임해요? 우리 아이에는 빼고 내가 바라는 가족은 빼고 그럴까요? 아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도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합류한 우리 성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흩어지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아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냐?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성전 단면도입니다. 여기 동쪽이고 문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문을 통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손 씻는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걸 확대를 한 겁니다. 이쪽 동쪽에서 들어가요.
위치가 조금 그런데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요 지성소 앞에 있어요. 그렇게 다 입체적으로 있는데 이건 아마 AI가 했든지 아마 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데 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요 지성소는 휘장이 가려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누굴까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속죄일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근데 내가 왜 이 그림을 보이냐니까 여기에 세 가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당에 등전 뜰이잖아요. 이 뜰에 빛이 있어요. 무슨 빛일까요? 태양빛이겠지요. 태양 광선이 비치고 있겠지요.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무슨 빛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 금촛대에 있는 이 금촛대 빛이 나고 있겠지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무슨 빛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태양빛도 없고 이 촛불빛도 없고 여기에는 뭐죠? 유일하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빛이 있는데 마당에는 자연빛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뭐예요? 금촛대 빛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죠? 나는 어느 빛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들에는 태양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 언제 생겼지요? 자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만든 자연의 빛이에요. 이 자연의 빛만 있어도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우리 왜 노래 중에 오 셀로미요 그러죠. 오 솔레미요. 나의 태양이요. 그러면서 그 태양을 보고 태양신이 나는 뭐예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연빛 아래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대신에 뭐가 있냐? 종교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읽어봅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신을 숭배하는데 어느 신이니까 신 이름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 얼마나 신 이름이 많았던지. 그런데 이 종교심, 이 자연의 빛을 가지고 인간이 신을 찾았어요. 몸부림치면서 뭘 찾아요. 그런데 결국 뭐죠? 그 결과는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연빛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기껏 하나님 만드신 그거를 신인 줄 알고 숭배해요. 산을 보고 숭배하고 심지어 뭐예요? 돌을 보고 숭배하고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어릴 때 무슨 날이죠? 정월 대보름 되면 이 방에서 어릴 때 봤죠? 그 달집을 만들어 놓고 그 달이 뜰 때 전부 다 서가지고 절하라 그래. 나도 무심코 동네 형대로 따라갔다가 차례하더니 절하래. 내가 신앙이 없어도 그런데 절하면 안 되거든. 그 나는 못해요. 하고 서 있으니까 이놈아 시키면 하지 하면서 막 협박을 주는데 내가 쳐다보니까 기가 죽었는지 계속 하라 안 해요. 그런데 이 달집이 이제 달이 뜨면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이 달집이 어디로 넘어질까요? 달 쪽으로 넘어질까요? 달 반대쪽으로 넘어질까요? 안 봤구나. 나는 봤어요. 달집으로 넘어지도록 딱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같이 절하도록. 그때 이제 모두가 다 절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피조물보다 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이게 자연빛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읽어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빛을 줘야 됩니까? 그 빛을 성소 안에 빛을 주시는데요.
금초대의 빛입니다. 이 금초대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지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왼쪽에는 뭐가 있었지요? 금초대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 자, 앞쪽에는요. 향단이 있지요.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금초대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구원의 빛을 주셨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금초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는 순간에 내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9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뭉텅거리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도 불로 임했는데 뭐랬죠? 각각 임했더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각각 임하시기 바랍니다. 뭉텅거리가 아니라 각자에게 임하는 주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요한 12장 46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선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를 영접하는 순간에요.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이 뭐냐? 생명, 영생의 빛입니다. 요한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임하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옮겨느니라. 우리는 흑암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까?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뭐라고요? 내가 빛이라. 빛은 뭐예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군대 가면 이렇게 야간에 이제 잠복을 할 때 검은 이 연탄 같은 거 가지고 이 광대뼈를 까맣게 칠해라 그래요. 그리고 이마도 까맣게 칠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이 멀리서도 빛난다고 빛나지 못하도록 새까맣게 칠해요. 사람이 건강하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빛이 나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말은 빛을 발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빛임을 알고 빛의 자녀로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하는 정체성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빛이 있는데 지성소의 빛입니다. 이 지성소의 빛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요.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가지고 어디까지요? 보통 때는 번제단에서 다 끝내는데 그때만큼은 그 피 양푼을 가지고 속죄소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 이 두 천사 날개가 있는 시온소 그룹이라 그러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보게 되는데 시편 80편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 빛이 뭐예요? 태양빛도 아니라 성소에 있는 금초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많아. 이 빛이 있음을 보여주죠. 이 빛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주의 은혜의 빛입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에 임하는 빛은 성소에 비치는 빛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우리 삶 속에서 임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빛이 제일로 빛의 효과를 드러낼 때가 언제일까요? 예? 적당하게 어두울 때일까요? 캄캄할 때일까요? 언제 빛이 더 느껴질까요? 예? 캄캄할수록 빛이 느껴지겠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면서도 때로는 생각에 젖고 환경에 묶이고 누구 말 때문에 막 기분 나쁘고 이래가지고 점점 어디에요? 어두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두울수록 뭐가 영향을 줘요? 빛이 더 강하게 비치잖아요.
이게 뭐죠?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어둡고 눌리고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낙담하고 이럴 때가 내가 빛 대신 주님이 나와 친밀함을 누리는 네가 힘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답이 없느냐? 내가 네 인생의 답이다. 다가오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지성소의 빛은 구원에 비치고 하나님 영광에 비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비친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친밀함을 누리는 때가 언제라고요? 어두움과 눌림 속에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립니다. 자, 고린도 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에 임하는 영광의 빛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가 3장 13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사역 많이 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누려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때 우리는 뭐죠? 사명을 발견해요. 구원의 빛이 임하면 신분이 바뀐다면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뭘까요? 사명을 가지고 사울에게 마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구원의 빛과 사명의 빛이 사울에게 동시에 임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에 들어오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랬지만 사명을 별로 모르고 신앙하는 신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요, 늦게 예수 믿었는데 구원의 은혜와 사명까지 동시에 받아가지고 일반 성도 물에 물 탄 것처럼 아니라 믿자마자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주변에 보잖아요. 그래서 차례대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임하는 구원과 사명이 동시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사울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 택한 그릇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밥그릇이다. 그릇보다는 밥그릇이 낫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식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놀잇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될 건데 그럼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사울이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때로는 돌 던져가지고 순교시키는 일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생각하고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 돌 던지고 그 일을 안 하잖아. 제가 교회를 안 하고 그렇지. 그죠?
내가 교회 가는 거, 내 엄마 아빠 교회 가면 내 죽을 거다. 그러면서 뭐 길에 들러 하나님과 필심하니까 구원의 은혜와 사명의 은혜가 그에게 많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사명 깨달은 자들이 성경에 많지만 몇 사람만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읽어볼게요.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뭐죠? 구원의 빛과 하나님의 사명의 빛이 같이 임한 거예요. 급하시니까. 야곱이 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인도하는 가정의 배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수없이 드렸어요. 근데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엄마 빨리 맞춰라. 아빠 빨리 맞으세요. 와, 다 끝났다. 예배가 재미가 없었어. 그런데 이 야곱에게 큰 심각한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의 구원과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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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그 성전에 가득히 임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실 때 그때 이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파송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놀러 가는 때도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그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어느 빛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손은 들지 말고 해보세요. 나는 목사님 여전히 자연의 빛, 불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두렵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부럽고 그거 없으면 죽고 싶고 그게 나의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의 빛, 태양빛 아래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혹시 있을까요?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빛이지요? 성소에 비치는 구원의 빛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빛이지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아야 돼요. 나는 이것이 제자가 만나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종들이 이 지성소에 임하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모른 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다면 본인이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 교회도 나는 불행하다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이 그리고 참 친밀함을 누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어두울 때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내가 어둠에 빠졌다면 내가 육신으로 빠져있구나. 주여 내가 영의 사람으로 영광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지성소의 빛 가운데 임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고린도 3장 16절에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질 때 그 임하시는 하나님 어디 오실까요?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심령은 뭐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다. 어디 가서 찾지 말고 내게 임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고 친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하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만날 되게 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태양빛 아래 자연빛 아래 살아가는 내 주변에 참 친지나 우리 형제나 내 주변의 지인들이 진정한 구원의 빛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여준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몇 명 정해놓은 대상자들에게 이 그림을 가져가서 설명하면서 이 빛이 임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혹시도 여러분 동의한다면 이 카톡에 올라온 그 부분을 복사하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활용해도 좋겠다 여겨지는데 정말 자연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에 하나님과 하는 빛을 누리는 이 축복의 은혜 누리는 그런 나의 생이 되도록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하여 세 가지 빛이 있음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태양빛 아래에서 지성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참 신을 찾겠다고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며 참으로 이제 참 금초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빛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축복 누리며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그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친밀함과 주님과의 참된 석양과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있으므로 참 구원과 영원한 생명 누릴 뿐 아니라 사명의 복을 누리며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하며 참 애쓰며 몸부림쳐야 하는지 인생의 참된 일을 하는 하나님 영광의 빛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크신 일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로 동행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같은 인생일지라도 영광의 빛 아래 들어올 때 구원을 받으며 사명의 빛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바울처럼 동일한 축복 누리는 생애 되어지도록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1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크신을 행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그의 주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져서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한절기 비도 오고 이러더니 이래저래 병원에 치료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김명 교사님 그 손주 라온이도 보니까 뭡니까? 그 폐렴하고 중이염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또 이런 가운데 있다 그러고 노아도 이렇게 이래네 그죠? 이래가 그랬고 노아도 그 축구하다가 뭡니까? 무슨 뼈라 그러죠? 오늘 방문해 보니까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막 뒀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큰 병원에 와서 수술을 제대로 하고 안정하고 내일 모레 금요일쯤 퇴원해서 집에서 이렇게 요양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노아가 요즘 축구가 재밌고 아주 성적이 나는 그래서 내일 모레 3학년다라고 시합하는데 딱 나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러고 나니까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는 그래서 이 축구하는데 굉장히 힘을 써야 될 일이 이러니까 당분간 축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왔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6월 한 달 동안 우리 초대하고 전도하는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명단을 적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만약에 초청이 안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초청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겠지요. 그런 축복 누리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서부터 돌아보고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 예배는 제3교구인데 정해지는 대로 올리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어느 빛 가운데 있는지 참된 나를 점검해보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빛이 들어오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누리며 참 사명과 제자의 걸음으로 빛의 잔으로 살아가는 빛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참된 축복의 대열에 승리하며 나가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